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익숙한 문장들이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너무 익숙해서 생각 없이 외우게 됩니다. 어떤 때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점심 메뉴를 고민하거나 오후 일정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을 몇천 번, 몇만 번 외웠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이 많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은 읽었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 기도가 왜 우리의 삶에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문제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단순한 암송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 의무를 다하듯 습관적으로 읊조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외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하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주기도문이 진짜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달라질 것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하늘의 청사진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원리, 우리의 필요, 관계의 회복, 영적 전쟁,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빠르게 외우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이 문장을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이런 순서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순서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템플릿입니다. 이 기도 안에 숨겨진 능력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무작위로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순서와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친밀하시지만 거룩하신 분, 가까우시지만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바로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다른 순서를 가르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이 순서를 지킬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그 후에 우리는 세 가지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서 구하시옵소서. 육체의 필요, 관계의 필요, 영적 필요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점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것까지 구하지 않습니다. 1년치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을 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용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용서할 것을 다짐합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끝맺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완벽한 구조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완전한 기도의 구조를 제공하는 능력입니다. 이 순서대로 기도하면 우리는 빠뜨리는 것 없이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미 자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선미 자매는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형식적이었고 주기도문도 수없이 외웠지만 그저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3년 전 선미 자매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고 아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선미 자매는 새벽마다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기도문의 순서를 제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선미 자매는 주기도문을 한 문장씩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문장 앞에서 1시간을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다면 이 상황을 외면하실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선미 자매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여겼고 필요할 때만 찾았습니다. 그날 선미 자매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 앞에서 선미 자매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상황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려놓음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선미 자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년치, 10년치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신은 미래를 붙들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선미 자매는 오늘 하루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문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미 자매는 사업 실패의 원인이 된 동업자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선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용서했느냐? 3개월 동안 선미 자매는 이 문장 앞에서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용서한 그날 밤 선미 자매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용서하고 일주일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남편에게 일자리 제안이 왔습니다. 한 달 뒤 아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6개월 뒤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선미 자매는 고백합니다. 주기도문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20년 동안 기계적으로 외웠던 이 기도가 한 문장 한 문장 붙들고 씨름할 때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지금 선미 자매는 매일 새벽 주기도문을 한 문장씩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았습니다.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중요한 결정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 후에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기도 없이는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를 보면 아버지라는 호칭이 6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로 여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런 기도의 원리를 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제자들은 주기도문을 배운 후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제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 불렸던 성급한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깊이 있게 묘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문이 첫 문장이 요한의 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초대교회를 탄생시키고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배웠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21일 동안 주기도문이 능력을 경험하는 실천 과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과제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 문장씩 묵상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외우지 마십시오. 한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문장으로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시작하여 13절까지 하루에 한두 문장씩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를 들어 첫날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문장만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묵상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이 한 문장만으로도 10분, 2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에서 둘째 날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묵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받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날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가 내 삶에 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21일 동안 주기도문이 각 문장을 하나씩 깊이 묵상하십시오. 같은 문장을 여러 날 묵상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주기도문이 순서대로 내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노트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기도문의 각 문장 아래 내 상황을 적용하여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래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의지하기라고 쓰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래에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소서라고 쓰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래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적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녀 양육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래에는 오늘 하루의 구체적인 필요를 적으십시오. 물질적 필요, 정서적 필요, 영적 필요를 솔직하게 적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의 필요만 구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래에는 용서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힙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래에는 내가 경계해야 할 시험과 유혹을 적으십시오.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래에는 감사 제목을 적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응답하신 기도, 주신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이렇게 21일 동안 매일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그날의 기도 응답을 기록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록하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댓글 안에 21일 주기도문 챌린지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시작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멘의 의미입니다. 주님,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주기도문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돕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구독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 전해진다면 그분들의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됩니다. 21일 후에 다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기고 공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 기도 안에 하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주기도문을 형식적으로 외우지 마십시오. 한 문장 한 문장 붙들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장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주기도문의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 우리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이 순서가 바뀌면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을 사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 기도를 형식적으로 외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하늘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이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21일 동안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와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